함께 기도 들으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생각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힘을 얻게 하셔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나의 반석 되실 뿐만 아니라 광야의 새로운 길을 내셔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참된 쉼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66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찾아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9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 함께 찾은 말씀을 눈과 귀로 읽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백부장과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이들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둘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둘 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백부장과 여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떠올랐던 단어는 상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만큼 상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실에 대하여 묵상하자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가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시대만큼 우리에게 상실감을 준 시대가 없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는 참 많은 것을 상실하였습니다.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함께 모여서 찌개를 끓여 먹고 침 튀어가면서 이야기했던 그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꽈렌티나 이후 청년들과 온라인으로 만나 이야기했던 것 중 하나가 집회 끝나고 함께 저녁 식사했던 것이 많이 그립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소박한 일상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아쉬움이 담긴 대화이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있기에 상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요동치는 환율을 보며 지폐 가치가 상실되는 것을 보며 힘이 빠지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전염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가까운 분들을 찾아뵙고 위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변에 코로나로 인하여 먼저 떠나 보내드려야 하는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상실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상실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 한쪽에 구멍이 뚫리는 그런 상실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코 유쾌하지 않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유쾌하지 않는 상실감을 거부하고 이기기 위하여 노력하게 됩니다. 노력하며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반응을 하게 됩니다. 먼저는 부정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분노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타협입니다. 앞으로 좋아진다면 그때는 좀 더 잘해야지. 네 번째로는 절망입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구나. 마지막 다섯 번째는 수용입니다. 어차피 일어날 일이었어. 받아들이자. 심리학에서는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이며 상실과 맞서 싸운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상실에 대해 매번 이 다섯 가지 반응을 모두 거치지는 않습니다. 반응은 항상 순서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는 같은 반응을 반복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들은 이 단계들과 과정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리학에서는 이 과정을 거치는 것을 치유로 가는 길이라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며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시간은 반드시 이 모든 것을 치유하게 할 것이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과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주장을 보며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시간이 흐르면 상실로 인하여 생긴 구멍이 메꾸어지고 받은 상처들이 치유될 수 있을까요? 물론 저는 시간이 약이 된다는 말을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에 한 문장을 보태고 싶습니다. 상실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약이 되는 이유는 상실의 과정을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채워야 할 시간의 양을 다 채우면 상실감이 사라지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으로 또 시간을 채우는 것으로 다 해결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상실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반응들은 우리 안에 여러 감정들이 나타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감정으로 어떤 이는 금식하게 됩니다. 어떤 이는 폭식하게 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불면증으로 고생하게 되고 또 어떤 이들은 의욕을 상실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 중에는 극단적인 감정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는 것이 없다면 시간이 흘러도 그 감정에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은 상실의 과정을 보내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호하여 주십니다. 특히 믿음을 도우십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상실을 경험하는 우리를 지키기 위하여 믿음을 도우신다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엘리자베스 퀴블러가 쓴 인생 수업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이 곧 상실이고 상실이 곧 삶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 평생 상실과 싸우고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상실 없이 삶은 변화될 수 없고 우리도 성장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며 우리의 믿음을 도우셔서 상실을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바로 이와 같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상실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실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관점의 문제, 해석의 문제는 내가 신뢰하는 것과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곧 나의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리고 신뢰하는 그것을 통하여 상실의 문제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삶의 문제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엘리자베스와 같은 통찰력으로 상실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상실은 이 시대만의 산물은 아닐 것입니다. 사실 상실은 인류의 역사에 늘 함께 있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낯선 이방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일부입니다. 다만 코로나가 잠시 잊고 살았던 것, 곧 상실을 더 뚜렷하게 보게 만든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실이 아무것도 아니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상실은 분명 우리를 아프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구멍을 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게 도우십니다. 특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며 그 상실을 견딜 수 있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백부장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의 죽음을 목도했을 때 그는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고백하였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백부장이 한 고백에는 감탄만 담겨 있었을까요? 저는 그의 고백 속에 상실감도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여 죽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그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게 된 최초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인생에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지켜보았던 여성들을 보십시오. 그들도 사랑하고 존경하는 예수님을 떠나 보내야 했습니다. 그 상실감이 분명 그들의 마음에 커다란 구멍을 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멍은 상처로 남지 않았습니다. 3일 후 그들은 그 구멍을 통하여 부활의 기쁨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상실로 인하여 우리 마음에 생겨난 그 구멍의 용도를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생긴 구멍이 오히려 은혜가 흘러들어오는 통로가 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 구멍을 통하여 역사하셔서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상실을 통하여 삶의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오늘 말씀의 백부장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며 상실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늘 상실을 맞이하며 살아갑니다. 사실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상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상실을 통하여 새로운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상실을 통하여 변화시키시고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을 것을 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상실을 다르게 보게 하시는 하나님, 상실을 오히려 성숙과 변화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는 다 잃어버리게 되는 삶을 살지만 절대로 상실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지금과 같은 상실의 시대를 잘 살아가며 또 견디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상실이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삶에 가까이 왔음을 느끼게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에 구멍이 뚫리는 아픔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의 상실감 섞인 고백을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았던 여인들의 마음에 생긴 구멍으로 오히려 부활의 기쁨을 채워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상실을 받아들이게 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상실을 통하여 성숙과 변화를 이끄시는 하나님, 또한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을 것을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어진 상황을 잘 견디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것은 상실로 인하여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전히 마음의 무거움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안아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며 마음의 무거운 짐을 덜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도우셔서 상실을 견디며 받아들이게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오늘 하루 동행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심으로 아침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